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곧 꾀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기분 좋은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신학생일 때 LA에 있는 큰 병원, 지금 차병원이죠. 그때 퀸 오브 엔젤스 병원이었거든요. 제가 병원 체포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가 몇 개월을 그 병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늘 빼놓지 않고 다녔던 곳이 중환자실, 암병동.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병동을 제일 먼저 갔어요. 그때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 내가 너무너무 많은 일상의 기적 속을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이런 기적이에요. 편안하게 숨 쉬는 것. 자연스럽게 손으로 수저를 들어서 음식을 해서 입으로 넣는 것.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제가 말한 이 당연한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커다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안진뱅이 거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은 이 사람의 나이를 4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도 아니고 40여 년 동안 중년이 됐죠. 안진뱅이를 평생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딱 한 번만 걸어봤으면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유대인 시간이고요. 이걸 우리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붐비고 성전으로 떠나는 무리들이 가장 많을 때가 바로 이 시간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 그 붐비는 시간에 그 성전 미문, 이름도 아름다운 beautiful gate, 그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이 동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40년 그의 인생을 확 뒤집고 역전시키는 반전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면은 이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늘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많이 읽죠. 읽을 때마다 제 입에서 늘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 제가 주일학교 때 즐겨 불렀던 찬송이에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 거예요. 주일학교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주일학교 잘 다니면 이런 노래를 배울 수 있다니까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도 신나요. 지금도 신나요. 지금도. 아멘. 다 일어나셨네. 도대체 무엇이 안진뱅이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겁니까? 4절 말씀 불러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사람 얼굴을 잘 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우리를 보라는 말, 그냥 지나치는 말로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보고 뭔가 해내겠다고 뚫어 쳐다본 거예요. 우리 이내석 권사님 딱 뚫어지게 나이가 젊어질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뚫어 쳐다보는 거예요. 함께 있던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 유독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늘 가던 길인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멈추는 걸 어떡합니까? 유독 어떤 사람 눈길을 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이때 뭐라 그러죠? 필이 꽂혔다 그러죠. 필이 팍 꽂힌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필이라는 세상 속어를 쓰지 않고 버리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보라는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 요한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인 거예요. 우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아픔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한 푼 달라는 구걸의 소리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40년 동안 깊이 묻히고 쌓이고 가렸던 그의 탄식과 아픔과 원망과 한이 서려 있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었고요. 그렇기에 사랑과 긍휼의 눈을 번쩍 뜨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본 것입니다. 여러분 전후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뚫어지게 한번 살펴보실래요? 뚫어지게 보세요 한번 이렇게. 예. 다 보이셔요? 한 줄 동안 고생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끄셔도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삐 가던 인생의 걸음을 그 인생 걸음을 멈추는 그곳에 여러분 기적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 멈추는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왜요? 그곳에 아픔의 절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라. 이 말에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을 쳐다봅니다. 보라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을 베드로는 놓치지 않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베드로의 말에 두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조 구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절대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돈 정말 내게는 한 푼도 없다 이 말이에요. 뒤져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친다 그러죠. 돈 없어도 큰 소리 치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나 돈은 중요해요. 사실 돈 없으면 다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내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땡전 한 푼 없는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말을 한 직후 베드로가 앉으며 손을 탁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냥도 일어날 수 있지만 너도 확인해 봐야지.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안 잡아 일으키잖아요. 너도 느껴봐야지 이거예요.
그의 발과 발목 힘을 얻게 됩니다. 순간 40년 동안 구부러지고 펴지 못했던 그 발이 쫙 펴지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 인간의 모든 소유와 재물의 존재를 다 부정하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소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돈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여러분 사랑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대로 앉으면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베드로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공회에서 복음을 막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약 그 사도행전 성경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때 고침받는 안진뱅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이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보니까 날마다 성전입니다.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에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 14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트집을 잡고 싶어도 도저히 트집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데 너무나도 분명 확실한 증거. 그 증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적을 우리는 2000년이 흐르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인간의 모든 조건과 리소스, 은과 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동일한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저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사실 저였거든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송화비 거기서 발을 못 쓰고 그냥 계속 앉아있고 움직이지 못할 때 어머님이 등치에 그 장안에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는데 저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리가 쫙 펴지고 제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 이게 남의 일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도 예수 이름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없이 사랑과 긍휼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동일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성전 미문에 계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6절과 7절 사이에 있었던 시간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그 말할 때 시점하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는 시점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와 안진뱅이라는 그 사건 사이에 분명히 시간이 있었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차 이게 뭐 비디오를 찍으면 엄청나게 빨리 지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안진뱅이 귀에 들리고 영혼을 파고드는 겁니다. 성경은 조용하고 있지만 안진 분명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순간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40년 그 기록인 시간이 단 0몇 초 만에 샥 돌아가고 원위치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생 처음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그를 돌이켜 세워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가장 주된 관심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최대 관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분 말입니다. 전에는 국물도 없어 도망가기 바빠.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이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큰 기적은 누군지 아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땅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그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 아픔과 죽음 같은 그 상황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죄를 허물을 지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멈추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멈추게 하셨고 생명으로 되돌려놓으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 요한으로 하여금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앞에서 멈춰 서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어 능력에 대해 안진뱅이를 걷게 했고 뛰게 했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61신약 통독이 사도행전을 지나 서신서로 막 접어들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는요, 함께 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물론 서신서에 이루세소시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예요. 저도 성도님과 함께 통독을 하면서 올라가는 글을 다 읽으면서 부쩍 이런 생각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건 예수뿐이다. 가장 귀한 건 예수뿐이다. 진정한 능력 예수뿐이다. 지금까지 살아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그렇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저희 소아비도 건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동안 많이 잊었다. 이제 다시금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저만이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믿을 것 예수뿐입니다. 가장 귀한 건 예수뿐입니다. 진정한 능력 예수뿐입니다.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왜요? 최고의 기적인 예수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여러분, 예수를 담은 사람은 이미 기적입니다. 연약해도 예수를 담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병들어도 예수를 담고 있으면 기적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고난에서 예수를 담고 있으면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땡장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 기적인 예수를 안진뱅이의 손포에 왜 꽉 찬 게 예수밖에 없으니까. 결코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니다. 돈 중요하죠. 없으면 죽겠죠. 그러나 예수가 항상 플러스 더 중요합니다. 명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상상 플러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인생의 모든 귀한 것들 다 합쳐놔도 예수가 상상 플러스 더 중요합니다. 비교한 자체가 불경인데 그냥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배를
칠그릇에 담아놓으라. I have this treasure in the jars of clay in my body. 우리네 인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칠그릇 아닙니까? 칠그릇 아무리 다 고치하고 뽐내도 거기다 에나멜 발라도 칠그릇은 칠그릇이에요. 도금으로 하고 금으로 일반 말로 몇 개를 칠해도 그건 칠그릇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 때 설렁탕을 먹네. 설렁탕 그릇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릇이에요. 그릇. 설렁탕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칠그릇 같은 인생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담아야 할 것 하나밖에, 최고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고백과 선포가 뭐가 되는지 아셔요? 바울의 고백을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입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칠그릇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그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우리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는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음성도 여러분을 바로 손 내미시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죽은 안진병의 인생 시간을 순식간에 돌려놓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손과 발을 흔들어서 그 힘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무능력, 끊지 못하는 오랜 습관, 그릇된 삶의 모습, 이것은 욕망의 안진병으로부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음을 입은 안진병이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심히 기이 여기고 놀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오늘 본문의 기적의 주인공들이면,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의 주인공들이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지금 걷고 있잖아요. 걷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십니까? 이 주님께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작은 부활 주일을 맞으며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되신 놀랍고 큰 기이한 역사를 끊이지 않고 보고 듣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사실 전도 신방 내려왔었거든요. 하말 아파트에. 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수잔 우리 자매님 남편 되지 예수를 꼭 믿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탁 내서 만나러 왔는데 만나지 못했지만 느꼈어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그때 느꼈어요. 매일 손 발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 발걸음 교량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움직인 것 같아요. 우리 30일 부활주일 전도 축제 아닙니까? 그분 반드시 이름이 윌리엄 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윌리엄 리 일어나 성전으로 나올지어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일터로 나가십시오. 사업을 경영하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인생의 모든 상황, 좋든 나쁘든 살만 나든 죽을만 나든 잘 되든 안 되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무조건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대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품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파워크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눈과 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연락하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지어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